네,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축복.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들이 민수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계실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독도에 따르면 지금 민수기서가 오늘은 다 끝나고 사실은 지금 신명기까지 넘어갔지만 주 내용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 특별히 후반부입니다. 민수기 후반부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기를 원하는데 민수기의 역사적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진 삶의 자리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들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는 민수기서를 잘 읽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의 삶 같은데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 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따라갈 때는 그들에게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축복이고 은혜이고 승리의 비결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기로 결단하셨던 것, 작정하셨던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어찌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축복된 민족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찌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지 않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자 작정하셨던 것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첫째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의 축복의 비결이 숨겨져 있는데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삶의 축복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너의 인생의 기원과 삶의 의미와 목적과 결과는 이런 것이라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책에도 명확한 해답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뭘 살 때 다 사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용 매뉴얼대로 잘 사용하면은 고장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몇만 마일 때 엔진 오일을 갈고 트랜스미션 오일을 갈고 뭐를 갈아줘 이런 관리가 있는 거죠. 다 무시하고 한 번도 엔진 오일을 갈지 않고 막 타게 되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면 고장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매뉴얼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합니다. 일종의 여기 매뉴얼로 나와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건널목을 건너지 마세요. 큰 길가를 건너지만은 차가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막 건너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길거리를 다니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돌부리에 넘어서 크게 다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같은 데 사진 이렇게 들어가다가 낭떠러지 있는 데서 모르고 막 떨어지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또 계단을 오르내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다 있죠. 제가 어저께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고 병원 생활을 갔다가 이제 거기 정형외과였는데 병원 생활을 갔다가 어제 밤이었습니다. 어제 낮에다 신방하고 밤에 신방할 때라서 갔는데 내려오다가 저는 뻔뻔하다가 계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때 이제 전화가 왔는지 문자가 왔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갔는데 갑자기 거기가 계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중심에서 막 섰는데 손을 막 어떻게 잡으려고 막 하다가 손이 까졌습니다. 지금 다행히 한 번만 더 뛰었으면 제가 정형외과에 신방 갔다가 정형외과 제가 바로 입원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허리도 좀 깨끗하고 좀 정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매뉴얼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진짜.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서 계단 앞에 서 있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하세요. 왜냐면 스마트폰 들고 길거리 간다든지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다가 잘못 계단 한번 헛디져서 죽으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또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인생에 이 매뉴얼이 참 중요하다. 규칙과 이런 거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우리 인생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매뉴얼, 이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삶의 축복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인생을 그저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이 말씀을 펴고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삼성교 성도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펴서 좀 읽으면 이곳에서 엄청난 축복의 보화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화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좋은 이야기로 회자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이제 아주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들은 굉장히 방탕합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너무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이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그냥 물려줬다가는 얘가 그냥 그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을 것 같은 거예요. 재산을 잘 지키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방탕하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방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거를 그냥 이 아이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언장을 딱 썼습니다. 이거를 이 아이에게 또
자기 전 재산을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체크 쓰는 게 있거든요. 수표를 자기가 딱 쓰면 그게 딱 돈이 되는 겁니다. 책이라고 하는데 책을 딱 써가지고 이제 그 책을 성경책 속에 딱 넣어둔 겁니다.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세요 하는 방탕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성경책을 펴서 읽어라. 성경책을 펴서 읽어라. 이렇게 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화만 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물려달라는 재산을 안 물려주고 이 무슨 성경책만 물려주냐고 말이죠. 불평불만 성경책을 푹 던져놓고 방탕하게 살다가 죽었답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딱 보니까 그 아버지 유언장과 전재산 책도 딱 쓴 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빌립보 4장 19절.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 딱 그 책을 딱 써놔가지고 그 아들이 성경책을 좀 펴서 읽어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성경책 속에 보안을 딱 껴준 건데 이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그냥 무슨 성경책 던져줘서 그 많은 재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는 거. 이 이야기는 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책 속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를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펼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니까요. 너무도 보한데 아버지는 주셨는데 이거를 펼치지 않아서 복을 못 받으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아버지 책임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는 다 주셨어요. 펼쳐봐라. 성경책을. 거기에 복이 있다. 근데 우리가 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주셨다고. 아버지는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다 주셨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펼쳐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펼치시고 엄청난 보가 숨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책 안에 1억이 다 어딘가에 1억짜리 수표가 있다. 밤새도록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1억과 비교하겠어요? 네. 펼치시죠. 가치를 모르니까 안 펼치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안 펼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알고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삼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인데 민수기서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에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잘 다니시는 분들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분의 이름이 너무 흡사해요. 발락, 발람. 아까 잠깐 따라해보실까요? 발락, 발람. 형제 같죠? 발시에다가 약자가 그런데 형제는 전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합니다. 원래는 뭐 이집트에서 노예 살던 연약한 민족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면서 광야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아모리족을 다 막 진멸시키면서 막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마지막 관문이 모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모압 땅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기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군사 강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면서 지금 진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도 강한 나라지만 우리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 사람이 생각을 그때 이제 뭔가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전능하신 신이 있다면 전능하신 신의 힘을 빌려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가지고 모든 힘을 다 잃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소문해요. 어떤 선지자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용하다. 사람들 태양 사람들은 용한 전쟁에 찾아다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되게 용한 선지자가 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락 왕이 그냥 금은 보화와 각종 그 말하면 요즘 말로 점쟁이 찾아갈 때 뭐 하죠? 복채죠? 복채 같은 거 엄청 막 챙겨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승리되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룻밤을 나에게 말려달라고. 이렇게 하룻밤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까요? 말라고 하실까요? 가지 말라고 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리가 없잖아요. 참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 와가지고 은가금을 들을 테니까 우리와 같이 가르세요. 보니까 아마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요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는지 22장 20절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할지니라. 이러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러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22장 21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다가 안장을 치우고 모압의 그 고관들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22절에 보면은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갖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20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시고서 22절에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가라고 방금 20절에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딱 한 대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먼저 봤을까요? 나귀가 먼저 봤죠. 이거를 주일학교를 잘 다니는 분들 다 알아요. 나귀가 먼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딱 대들고 그 좁은 길목에 딱 서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이 담벼락에다가 막 이게 지금 얘기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발람 선지자 다리가 다치고 막 뛴다고 이 나귀가 안 나가려고 주저앉기도 하고 자기가 있던 집하면 나귀 새끼 왜 이러는 거예요.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 이거 뭐 한다는 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답답하셨으면은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나귀 입을 여셔가지고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게 나를 이렇게 세 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귀를 보니까 엄청 충성스러운 나귀였어요. 그냥 발람이 가장 하고 서라고 서고 그런 나귀였는데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근데 알잖아. 그러고서 그 말을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내가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래서 이제 발람이 정신이 번쩍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서 몇 번의 심판을 하는데 발람을 만나요. 발람왕이 이게 부족해, 이 복체가 이게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다. 근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주고 있는 걸 봤잖아요.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축복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아니 좀 저주 안 하는데 왜 자꾸 축복만 합니까? 제발 저주 돈 더 줘요. 그래도 끝끝내 4번 5번에 걸쳐서 저주해봐. 나는 못한다. 축복하. 저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면서 방금 전에는 일어나 함께 가라 말씀하시면서 왜 조금 있다가 진노하셔서 발람의 길에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발람이 그 길을 떠났을 때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지. 정말 하나님께 내 입에 주신 그 말씀. 왜냐하면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지 하면서 길을 떠났을지 몰라요. 근데 길을 가는 도중에 뭐가 보였을까요? 금은 보화가 아마 보였겠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한마디만 딱 하면 이게 다 내 거가 되는데 아마 이러한 두 마음이 자기 사이에서 막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래, 눈 하나만 딱 감고 이스라엘 저주하자. 그럼 내가 내 돈이 얼마나 많이 내게 들어오는데 나는 그냥 이약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데 하면서 그의 마음이 막 조금씩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향해서 그 마음이 나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그냥 몸은 가고 있는데 마음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아셨겠죠.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제사장으로 사명 다 잃어버리고 돈 앞에 무릎 꿇는 타락한 선지자가 되겠구나. 여호와의 선지자가 칼을 딱 뽑아 든 것입니다.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 또 그 길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길을 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너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딱 막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겉모습을 보기에는 우리가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길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해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은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절대 너는 그 길을 가서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지금 여호와께서 칼을 빼들고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향해서 나아가서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앞길에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고서 지키고 서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불신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희망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은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었던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간에 탈선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의 마음이 탈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가야 할 길은 가정에서 부부가 가야 할 길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면서 끝까지 서로를 믿으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욕심을 향해 나아가고 자기 자신의 쾌락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부부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것이 갈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길에서 들어섰는데 혹시 다른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경우는 혹시 없었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앞에서 칼을 뽑고 계시는 것을 영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걸어가야 될 그 길,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2장 이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복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말아야. 또 민수기가 기가 막힌 것은요,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그분, 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결코 걸어가지 않으셨던 그분을 우리에게 예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가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분을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뭐냐면은 노뱀의 예시입니다. 노뱀. 민수기 21장 이하에 봅니다. 21장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21장 4절 이하인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기에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지름길이 딱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에돔 땅을 따라 우회하려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길로 말미암아 마음 상한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돌리는 거야? 아니, 축복이 저 눈앞에 보이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뭘 보내줬어요? 불뱀을 보내줬죠.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불뱀을 보내줘가지고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나? 어쨌든 불뱀을 보내줘가지고 백성을 다 물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서야 좀 이제 약간의 유춤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런데 이제 간청하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라.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은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더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불뱀에 몰려가지고 고기만 올려면은 빨리 의사를 부르든지 뭐 약을 쓰든지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의사도 부르지 않고 의원도 부르고 치료도 하지 않고 약도 안 쓰면서 상당 무기하게 노수로 불뱀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서 그거를 바라보고 할 거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것조차 불평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자존심이 있지. 빨리 의사를 보내줘라. 뭐 이러면서 내가 그거 쳐다본다고 하긴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쳐다보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자 했을 때는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 장대에 달린 이 불뱀, 노뱀의 형상이 왜 예수님에 대한 예시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욕심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됐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방전,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감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내가 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느냐?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좋은 직장 취직하고 결혼 잘해서 그렇게 내 인생 사는 게 낫지.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막 자신의 논리를 펴겠죠. 그런 사람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롯뱀을 통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황당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이죠. 언제 의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다 치료하면 어느새 그 많은 사람을 치료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수의 예시는 민수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민수기를 다 읽으신 분. 36장. 거의 받았습니다. 거의 받았어요.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습니다. 거의 맞은 게 아니라 100장입니다. 36장인데 바로 그 35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기업을 분배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게 다 이제 요단 땅, 동편의 땅을 또 이렇게 주시고 여기 서편해가지고 다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이제 어떤 곳에는 레위지파가 살 수 있는 곳을 주셨어요. 레위지파가 살 수 있는 마을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42개의 성읍을 레위지파에게 군데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가 42개의 성읍을 레위지파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 다른 12지파에게 준 이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데려가셔서 이스라엘 저희 12지파의 곳곳에 우리나라만 뭐 서울, 대구, 대전, 뭐 부산 어디 해가지고 이제 42곳에 그 레위지파가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42곳 중에서 6성을 도피성이라고 불러라. 도피성. 다 따라합니다. 도피성.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아주 여러 곳에 잘 이렇게 분배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부지 중에 일부는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unintentional,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사람을 살인했다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다거나 큰 죄를 져가지고 그럼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잡히면 죽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된 거야, 실수로. 그런데 내가 이대로 잡히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그런 억울하게 이 죽음을 당할 사람들을 면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도피성을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딱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잡아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도피성. 그래서 이제 그 현재의 제사장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거기 있다가 제사장이 돌아가시고 나와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않고 만약에 있다가 잡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살인죄로 그 사람도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적이지 않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실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다 곳곳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고 도피성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잘못한 다음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불신하고서 무슨 도피성이야. 내가 잘하는 곳에 있어. 어디 가면 숨으면 나 절대 못 찾을 거야. 그랬던 사람은 또 찾아내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디아도로로사 그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걸어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 길을 걸어가. 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2000년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에 별명은 바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길.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세상 길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고 뭐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길인 거예요. 아멘. 하마터면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될 타락의 길을 갈 뻔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의 길을 갈 뻔했어요. 하나님께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 길 가지 말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하나님께 도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 내가 걷지 말아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도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주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고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네. 주님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결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은 불평과 불만의 길을 걸어가서 안 됩니다. 미움의 길을 걸어가서 안 됩니다. 탐욕의 길을 걸어가서 안 됩니다. 욕심의 길을 걸어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축복이고, 내 인생의 은혜이고, 내 인생의 영광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될,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발람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지 않을 걸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자격의 길, 세상의 아버지 쾌락의 길, 아버지 세상의 욕심의 길, 미움의 길, 낙심의 길, 불평 불만의 길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천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큰 천만을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외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강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강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고 강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